오늘 말씀은 정신분열적 종교가 됩니다. 제가 오늘 심리학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음이 잘못됐을 때 이것이 정신분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목을 정신분열적 종교로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 16일 날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한 마사지 팔러에서 8명의 여성들이 총상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일을 벌일 청년은 백인 청년인데 이름이 로버트 롱이라는 청년이 됩니다. 8명을 살해했는데 8명 중에 6명은 아시안이고 4명은 한국분이고 2명은 다른 아시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은 백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신문에는 인종 증오냐 아느냐고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현재로서 이것이 인종 증오다, 증오범죄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우리가 잘못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버트 롱이라는 청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신자가 됩니다. 서던 베프티스트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근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본 기사에는 그 가족이 목회자 가족으로 그렇게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문에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하지 못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는 섹스 중독자였습니다. 섹스 중독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사지 팔러에 출입을 했고 그리고 포르노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중독증에서 벗어나려고 재활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깊은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신적 분열을 그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는 사람을 찾아가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즉 정신적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간극이 너무나 멀어졌을 때, 그 차이를 메우지 못할 때 그는 바로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원인도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금욕이나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종교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이나 창기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한 종교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금식을 했습니다. 금욕을 했습니다. 옷 입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강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게 그가 정신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차이가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정신적 혼란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간극이 클 때에 그 혼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에게도 정신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의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또한 로버트 롱이나 똑같은 현상인데, 자신에게 어떤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죄의 결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 때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로버트 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겁니다. 아마 육체적 고통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 말씀과의 그 싸움에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에 자신이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죄를 짓게 했는가 합니다. 로버트 롱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마사지 파러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자신의 근원, 자신을 죄에 짓게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는 총질을 할 수밖에 없고 8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나의 죄에 짓는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로버트 롱이나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분노의 종교입니다. 잔인한 종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믿는다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신앙은 기형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이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성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변질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정신적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분열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인가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로버트 롱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가졌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인가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없는 질문과 대답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정답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갖지 못합니다. 기껏 내가 아는 것은 내 이름 석자입니다.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도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아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됨을 아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육체적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다면 누구가 중요한가입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기독교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하면 우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우린 죄인이다. 왜 죄인이다 방점을 찍는가 합니다.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를 비천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낮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쓰려면 철학적으로 인본주의가 뭔지 이해하고 쓰라는 겁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신본주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만큼 인간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알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알 때에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겁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죄의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벌레같이 여기고, 물론 성경에 우리를 벌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벌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움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총 들고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람 차별하고 조롱하는 곳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돌 던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린 잘났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잘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을 받고 인간은 동물적 존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인간에겐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걸 추구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이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고 있습니까?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식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왜 이렇게 추악하지? 왜 이렇게 못났지? 여러분 인간은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의 짐을 인간은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자체의 본연의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인간이 교육받고 종교를 갖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숨의 가치와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교육받은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세상 나가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이기지 못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죄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과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맞바꾸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죄를 맞바꾸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맞바꿀 실력도 안 되고 맞바꾸지도 못하고 맞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숨을 버려가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속으로 제가 어떤 질문하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알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렇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뭘 먹지 말라? 선악과를. 그럼 생명나무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담이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저가 생명나무를 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지만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예? 죽을 수 있는 존재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죽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저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마저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를 어디서 쫓아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뱀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인간이라는 단어 쓰면 어떤 분 싫어합니다.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나 인간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은 좋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아담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영원한 죽음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도장을 찍는 게 누구냐? 인간 자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죄인 하는데 무슨 우리가 죄인이냐? 인간의 본성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선하지도 않습니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 많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변 사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입니다. 그러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선악과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기에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율법에 따라 돌에 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묻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여러분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비록 선악과를 먹지만 하나님 말씀을 동시적으로 먹기에 여러분 자신을 존경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선악과 먹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 죄질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라는 정체성이 어디 있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요한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좀 잘못되고 뭔가 틀어지면 하나님부터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세례 요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예수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처럼 굶어 죽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뚱 하면 밥이 나온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똑같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고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간 정치, 경제, 사회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상황은 다르지만 정치, 경제 모습 속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면 내가 이걸 설명했지만 너희가 머리가 둔함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멜기세덱을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반차라는 건 뭐냐면 그 계열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는 세 가지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대제사장을 매일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대제사장 매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방불하여 항상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항상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그는 항상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6장 20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라. 저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는 갖고 있지만 히브리서가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제사장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매일 대제사장이 나오고 멜기세덱은 항상 대제사장이 나오고 예수님 무슨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차를 따라가는 건 맞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있죠. 근데 매일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매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시간은 제한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항상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시간은 매일 시간보다 깁니다. 항상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낮이 되면 해가 뜹니다. 항상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언제 해가 언제 달이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다란 혹성이 달을 쳐서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보다 큰 혹성이 해양을 부셔뜨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태양과 달은 없어집니다. 그걸 항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긴 걸 항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항상과 매일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영원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난 3월 11일이 일본 그 동북부에서 대지진이 난 지 10년째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지진이 9.0이었고 가옥이 약 40만 채가 파괴됐고 죽은 사람이 18,000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LA 살았기 때문에 지진을 경험해서 압니다. 근데 9.0은 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전 7점 몇 가지는 겪어봤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10주년이 돼서 우연찮게 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잘 이제 설명을 못 하는데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경보가 울리고 사이렌 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그런 광고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는데 그 사진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 곳이 이렇게 온폭하게 파인 그 만이 됩니다. 근데 아마 과거에도 거기서 쓰나미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높은 장벽으로 우리 왜 하이에 가다 보면 장벽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봐도 그 높이가 보이니까 그걸 이렇게 장벽을 쌓고 그 옆에 해안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올라가면서 보니까 밑에서 내려보니까 해안도로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그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잠깐 사이입니다. 뭐 한 2분 3분 사이에 그 물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확 늘어나면서 이제 그 물이 그 방벽을 넘어서 덮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차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왜 가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쓰나미가 지금 왔다고 하지만 이 방벽을 넘어서까지 물이 넘어올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쓰나미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 방벽이 나를 지켜준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사이에요. 그 높은 방벽을 넘어서 바닷물이 넘쳐오니까 한순간에 그것이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성냥갑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아주 급한 속도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높은 곳에 본 사람들 또 영상으로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인간의 시간이 매일하고 영원히 직결되어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즉 죽음 이후의 영혼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본 사람들 또 제가 영상을 볼 때는 그게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매일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치는 겁니다. 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하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쓰나미가 덮치면서 그 차들이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우리의 시간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담벼락 밑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쓰나미를 지금 이 담벼락이 지켜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죠. 매일의 시간만 있는 겁니다. 매일의 시간만 있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이 지금 자기 곧 1초, 2초 후에 넘어온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운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운전하고 있는데 쓰나미, 죽음의 시간은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 죽음의 시간을, 쓰나미 시간을 우리는 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쓰나미가 지금 바로 위에 물이 차 있는 겁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은 위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갖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우리가 질문하고 그 예수님께 나갈 때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왜 지키는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매일의 시간과 영원의 시간을 살아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14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니까 너는 오늘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젖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여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영광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불면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다면 종교적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오늘도 사람을 비하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진 것,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질책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종교적 젖을 먹으면 정신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 믿지만 죄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두려워하며 공포스러워해야 되는가? 조그만 기도 하나도 하나님 벌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 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조그만 시련에 조그만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깊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조롱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는 게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정말로 올바른 말씀 먹으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정신이 건강해진 사람 뭘 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연단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고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정신적 분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구분할 때 이 선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쓰나미가 넘쳐오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마칩니다. 우리 머릿들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 나를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머릿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